제자들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시고 또 최초의 성찬식을 시작할 때 제자들에게 분부한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날 때가 되셔서,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맡겼냐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연속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말씀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많이 힘들어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몸도 피곤하고 또 특별하게 사업도 쉽지 않고 마음이 지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데도 사실 일 가운데서도 또 힘들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힘들기도 하고 일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잘 모르는데, 아무튼 저도 그래요. 지금 교회가 일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나, 벌써 나를 잊어버리셨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되고 절망될 때 어떤 생각이 드습니까? 이제 끝이다. 정말 틀렸다. 이런,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요, 사탄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슬펄절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낙심하고 절망된 상황이 있었어요. 슬펄절 목사님이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분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우울증을 앓고 아무 소망 없이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그가 어느 시골 한쪽 구석에서 눈이 많이 오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정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낙심되고, 여러분 한번 눌리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도저히 이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을 이길 수 없을 그런 큰 눌림이 그 사람한테 오면 이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중년 남성도 영적인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무기력이 오기도 하고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팍 눌림이 안게 되면 도저히 못 벗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감당이 안 된다, 도저히 헤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보게 젊은이, 눈을 들어서 주를 보게. 정말 여보게 젊은이, 너무 가엽게 보이는구나. 이보게 주 예수를 바라보게. 그리고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세.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찬양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병하에 주님 바라보아라. 그런 찬양 있죠? 괴로울 때 주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들을, 그 복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세트가 두 세트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세트는요, 감람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동쪽에 보면,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모기가 돌아다니네요. 가을 모기 조심하십시오. 지금 여기는 북서쪽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보이시면 거기에 이제 북서쪽에서 동쪽을 남 동쪽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쪽에 보면 감람산이 보이시죠? 이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감람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는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두 세트가, 무대가 형성이 되는데, 첫 번째 무대는요, 감람산이라는 세트입니다. 여기 감람산에 여러분 잘 보시면 약간 탑처럼 높이 올라져 있는 것이 보여요. 미사일처럼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미사일이 날아가는 그런 탑처럼 높이 화살표의 오른쪽에, 또 화살표 쪽에
왼쪽 오른쪽에 오른쪽은 좀 작고 왼쪽은 아주 좀 높은 그런데요. 다 쭉쭉 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다라고 지금 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무튼 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정말 거기냐라고 하면 모른다고 그랬죠 항상. 자 그리고 두 번째 세트장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도 서쪽 그리고 남쪽에 있는 마가 다락방이죠. 보이시나요? 예, 마가의 다락방. 오늘 이 두 곳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우리 감람산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감람산에 들어가 보면 이 예수님과 제자와의 대화가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전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관심이 많으셨어요. 제자들은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 관심이 있나요? 여러분도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목사님들 또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이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에 대한 기대, 소망 가지고 늘 살아왔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러나 이 제자들의 관심이나 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어디 한 자리 더 잘 앉을 수 있는 자리 어디 있을까? 좀 더 좋은 자리 어디 없을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관심이 많은 거죠.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너무 차이가 많다는 것을 항상 보게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봐야 돼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부패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에 보고 1장 8절을 좀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는데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명령과 약속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분부하고 약속하셨는가?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라는 말씀이 오늘 4절하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명령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약속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예, 성령입니다. 성령. 예, 우리로 이야기하면 임무교대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또 완성하신데 십자가로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깨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확장돼서 완성까지 주님 재림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는 이 일 가운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5절에 보시면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고갈 상태, 성령의 바닥 상태에 왔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 이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 바로 8절입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권능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가 순차적인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요 동시적이에요. 그래서 땅끝이라는 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삶의 현장이 땅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예루살렘이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루살렘이 정말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장 가까웠거나 멀거나 상관없이 언제든지 동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사명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 능력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너무나도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가장 우선된 것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이 뭐죠? 6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의 관심이 뭐죠?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뭐 거창한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자들은 무슨 생각했죠? 누가 높은 자리, 누가 더 잘되고 누가 더 좋은 자리,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이 많은.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회복은 무엇이냐면 이런 누가 높으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냐에 대한 고차원적인 포장된 거예요. 포장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렇게 보상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들이 제자들에 늘 있었어요. 우리에게 각각 내가 앉아야 할 자리, 예수님께서 주는 자리 어디 있을까?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안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객이 전도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때와 기한은 너희에게 있지 않고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동시적으로 내 삶의 어디 현장 가운데든지 간에 사람들을 만나서 미소 짓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또 나누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입에서 떠나지 않고 늘 붙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만 한 번 하고 또 어떨 때 한 번 하고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라.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관심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 말씀하지 않고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버린 겁니다.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나타났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늘 올라가셨으니까 천사들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11절 너희들이 본 예수는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위로하는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너무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루살렘만 오나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루살렘에 오면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재림의 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이 재림했다고 그래 자기가. 여러분 재림은요 우주적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이에요. 전 지구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이 재림이 예루살렘에서, 여기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재림은 예루살렘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냥 예루살렘에 오는 재림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단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오해하시기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님은요 우주적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쫓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요.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을 다 보게 됩니다. 어디로 가지 마세요. 예, 예루살렘 갈 필요도 없어요. 저기 어디요? 하나님의 교회인 그 시온성이라고 하는 장길자가 있는 거기에 가지 마세요. 거기만 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재림은 내 현장의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사시면 돼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 분명히 약속하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특히 제자들에게 맡긴 하나님 나라 확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된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 성령의 강력한 충만함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 성령이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여러분 오늘 마가 다락방에 이제 2장에 가보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그들이 받게 되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1장 4절이에요. 그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 4절 있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여러분 제자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죠? 모였다는 거죠. 여러분 모였다는 말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1장을 보시면 1장 4절에도 모였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6절에도 그들이 모였을 때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15절에도 모인 무리수가 이렇게. 지금 이게 뭐냐면 공동체로 지금 공동체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 성령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마지막 때 될수록 모임을 피하는 악한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이지 않으면 뭐가 같습니까? 우리 장작 모닥불이 흩어져 있으면 절대로 뜨겁지 않고, 그리고 흩어져 있으면 절대로 이게 활활 타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활활 타오르겠어요? 모이는 그 가운데 함께 모일 때마다 성령을 충만히 구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성령 충만을 구하기 전에 모이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모이는 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첫 번째 모이는 거죠. 여러분 모이고 나서 거기서 약속을 기다리라고, 그 모이는 그 자리가 바로 순종의 자리예요. 내가 모이는 그 자체가. 여러분 감남산에 마가의 다락방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게 마가의 여러분 다락방이라고 하면 뾰족한 3층 4층의 어떤 다락방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고 저도 다락방 좋아합니다. 또 특히 또 여러분 다락방 하면 유광수 목사의 다락방 전도협회 그거 아닙니다. 예, 절대 그거 아니고요. 다락방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거하는 거실이었어요. 2층을 이야기합니다. 1층은 짐승들이 키우는 곳, 그 짐승들이 살고 먹고 이렇게 하는 곳이 1층이라면 2층에가 이 거실, 생활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다락방입니다. 이게 지금 마가의 다락방, 지금 이스라엘 성지 답사를 특히 성경의 답사, 성경 땅을 답사하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가서 저도 뭐 기도했는데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많이 가야 좋겠다. 뜨겁게 기도하면서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막 기도했던 그 시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사실 거실이었고 여기서 식사하는 곳이었고 밥을 먹는 곳이었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을 전하셨고 또 여기서 함께 기도했던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했던 그 장소, 거기가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 여기 개척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제자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먼저 뭐 하냐면 모였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15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을까요? 120명이 모였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20명이 모였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실질적으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 장소에 예수님 승천한 여러분 감람산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방금 전에 그러셨는데 그 방금 전에 말씀 나눴던 그 승천한 곳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가보면 몇 명의 형제들이 있었냐? 형제들이요. 형제들? 그러니까 몇 명의 형제들이 있었냐면 500의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최소한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봤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이 감람산에서 이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는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다고요? 120명이요.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어디 갔냐고요? 다 집에 갔나 봐요. 예. 함께 모여서 하나님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그런 자들이 바로 120명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개척교회 120명이면 많은 편이죠. 할렐루야. 네, 부럽습니다. 네. 너무 부럽네요. 네. 그런데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게 입으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주님께서 모이라 하면 뭐예요? 모여야 돼요. 안 모이면 뭐 하겠어요? 두 번째 주님께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면 뭐 해야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기도 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성령의 재충만을 또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계속해서 순종하세요. 저는 이제 제가 사역할 때 부목사로 사역할 때 참 희한한 집사님 한 분을 제가 이제 만났어요. 좀 뭐랄까 좀 어눌하시고 또 뭐냐면 좀 뭐랄까요 잘 이해도 잘 안 되어 하시고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희한하게 뭐냐면 새벽 기도면 새벽 기도, 수요일이면 수요일, 금요일이면 금요일, 주일이면 주일 빠지질 않아요. 와, 너 진짜 비가 오는 날 같으면 이제 눈이 많이 오는 날 같으면 못 오잖아요. 그런데도 자녀를 딱 대동하는데 자녀도 좀 제가 보면 자녀들이 장애가 있어요. 좀 뭐 다운 중인 약간 비슷한 느낌. 얼굴 보면 딱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분은 계속해서 자녀를 데리고 와요. 지금도 가끔씩 제가 보거든요. 그 교회에 가서 가면 찬양을 불러요. 와, 멋있어요. 제가 봤을 때. 좀 이렇게 활동을 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뭐랄까, 뭐 그분이 아주 이상한 분이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이 저렇게 사는 길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분은 정말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는 것을 그분은 경험한 거예요. 난 그래서 참 그분이 존경스러워요. 정말 나는 이 예수님 안 붙으면 나는 예수님 붙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 철저하게 자기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정말 아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이 다리 가랑이를 이렇게 붙잡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는 자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 그냥 언제든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야, 정말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도 여기 인터넷에 영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이렇게 함께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하브르타로 가르치는 이 훈련을 계속해서 주님 명령하신 대로 하고, 또 주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여러분 밖에 나가서요, 사람 저도 잘 압니다. 뭐를 잘 아냐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사람들 초짜 처음 만났는데 그분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에 따라오냐? 넌센스예요. 그거는 안 일어나요. 간혹 일어나더라고요. 간혹 오는데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이거 하냐? 여러분,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요,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준비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가 전도 왜 하냐? 밖에 왜 나가냐? 사람 왜 만나냐? 훈련이에요. 여러분, 안에만 있어봐요.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내가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고 대화하는 거요, 여러분 못합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밖에 나가서 그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설교할 때도 편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도 자연스러워요. 아니, 저 믿지 않은 아이들하고도 내가 말을 나눴는데, 뭐 우리 여기 애들은 최소한 그거 아니잖아요. 막 그렇게 따지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뭔가를 전한다는 게 뭐 막 전도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또 별로 그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 하다 보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져요. 말씀 따라 순종하면 성령이 충만해진다니까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계속 경험해야 돼요. 목사님, 나는 밖에 나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그 밖에 나가기 어려워요. 맞아, 알아요. 저도 압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건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다른 사람하고 말하는데 편안하게 말을 던져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잘 풀어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에 어느 날 갑자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한번 나가봐서 사람들하고 만나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아이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엄마들 만나도 전혀 부담들어야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겁을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겁먹고 있거든요. 제가요, 오늘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전단지 하나를 딱 주려고도 안 했어요. 내가 딱 손에 쥐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착 제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이 나를 슬쩍슬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쳐다볼까? 나는 나이 좀 많이 들으셔서 제가 안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뭐를 이제 내가 뭐 말을 하면 이제 그 말에 대해서 뭔가를 아니라고 말하려든지 아니면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무튼 그 사람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그분도 그냥 지나치시더라고요. 힘껏 쳐다보다가. 그러니까 현중의 사람들은 의식해요. 우리를 의식한다고요. 그리고 사실 그분들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좀 쫄아요. 특히 질문하면 또 쫄고요. 또 축복하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너무 이렇게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냥 모이라 모이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나가라면 나가고,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그 과정 가운데 점점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